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에 자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4절부터 이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니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장 처음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언하셨을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는 제자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씀입니다. 평강, 평안, 안녕,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죠. 사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포하신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악인에게는 평강, 샬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악인의 결국,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 샬롬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무엇을 한들 평강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그의 심령, 그의 영혼에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평안,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안, 평강, 화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평강, 샬롬이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자신과의 샬롬, 평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끔찍하고 살벌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셨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샬롬,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 자신과의 평강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선언하신 이 평강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의 평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나? 내가 이런 왜 고통을 당하는가?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지나온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옳았다. 하나님께서 맞으셨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환경을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디에 가 있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이라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도 평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도 우리는 샬롬,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너희 자신과의 평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처한 환경과도 평강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주 반가워했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불안, 염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문을 닫고 자신들만이 모여서 함께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죽었다가 사신 바로 그 주님이 자신임을 그의 손과 그의 몸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예수님께서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이렇게 후 불어서 꺼뜨리는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 모든 임무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며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정 생명 있는 삶,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많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마리아도 있었고 또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능력, 증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바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임무를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도마를 다시 만났는데 제자들은 흥분하며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 이렇게 흥분하며 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제자들의 간증, 제자들의 그 증언에 부인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도대체 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했는데, 아니 비율로 따져도 10대 1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믿어야지.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그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10명의 제자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마는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마가 왜 그 10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모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한 명이 봤다고 하고 나머지 9명은 글쎄다, 이렇게 되면 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었던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보았고 그분의 손, 그분의 옆구리 다 보았다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증언했는데도 왜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도마의 기질이 그런 기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가진 그런 기질, 우울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 기질상의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늘 부정적입니다. 늘 어둡습니다. 늘 어두운 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자신의 생각이 현실적인지 올바른 생각인지 뭐 이런 것조차도 전혀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좋아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쁜 소식은 당연히 나쁘기 때문에 그 소식 듣고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말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학자들 간에도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도마의 자포자기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도마라는 사람은 성격상, 기질상 아마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우울질적인 그의 기질에 그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또 그런 기질이 가지고는 부정적인 마음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종속되어지는 그 덫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늘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거의 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인 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은 늘 우울해요. 늘 어둡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성격, 기질적인 문제예요. 도마는 아마 이 우울질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정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의 기질상 도마는 늘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늘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 자체가 이 우울질로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울질적인 마음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소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염려, 불안, 두려움의 덫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도마가 왜 과연 이 10명의 제자들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것은 정서적인 탈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반만 살아있다 혹은 일부만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너무도 끔찍한 상황들을 많이 보았던 혹은 동료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이 미군들, 이 무슬림들이요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입니까? 칼로 사람의 목을 베고, 여러분 너무 처참하게 자신들의 동료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여했던 그 장병들의 미군 중에 약 25%가 심각한 정신질환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너무 큰 충격, 너무 잔인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 3년 전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해서 큰 공을 세웠던 미군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앓고 또 정신적인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 4명의 민간인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잡히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미국에서는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도 이런 정신적인 큰 충격, 또 이런 아마 그의 정서적인 탈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며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였죠.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간,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못 박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을 제자인 도마는 직접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되신 것을 친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도마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으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도마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자신이 가장 믿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도마는 커다란 정서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 도마의 교만한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도마는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제자들의 말에 대꾸를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이죠. 야,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 뵀다고 말하는데 좋아,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니? 최소한 나라면 아마 예수님을 만져보았을 거야. 그분의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았을 거야.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이분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야. 나 같으면 그분을 만져보자고 했을 거야.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면 아마 너희같이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야. 너희들은 그만큼 나보다 완벽하지 못해, 똑똑하지 못해,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그냥 눈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게 천사인지 환상인지 어떻게 알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나는 그분을 만져볼 때까지, 정말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얻기까지는 너희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겐 너희들이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에게 속지 않을 거야. 아마 이 도마의 마음에는 제자들을 향한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자신보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았으면 정말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직접 예수님을 만져봄으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엔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는 이런 교만함, 자만심이 있었기에 아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 도마의 분노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마는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시고 자기에게는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지 못한 이 복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료들이 말한 내용을 그가 거부한 것은 바로 이런 분노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리는 복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을 때
또 나에게는 주시지 않은 이런 은혜와 선물과 축복들을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에 그냥 잊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상대방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열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헌신과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보다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10명이나 증가하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의 상처, 교만, 또 분노, 우울의 기질, 이런 것들이 도마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이 간증,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다시 만나 주시기까지 나머지 일주일, 8일 만에 도마를 다시 만나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나머지 7일 동안 여러분, 이 도마는 여전히 우울함과 절망, 그리고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그는 어둠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놀라며 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이 흥분과 감격으로 이 10명의 제자들은 정말 충만한 삶을 일주일 동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충만한 기쁨, 소망, 미래에 대한 비전,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전에 가졌던 고난, 어려움,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도마를 이렇게 만드셨던 게 아니에요. 도마에게만 이것을 주시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만 기쁨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에게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쁨,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도 1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가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스스로 한 결심,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자신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며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도마처럼 내 스스로 믿지 않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소망, 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기쁨과 이 감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도마처럼 스스로 믿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과 우울함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지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셔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도마에게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도마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집어넣어봐. 그리고 옆구리를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는 그 일주일 동안 두려움과 절망, 어둠과 낙심 속에서 우울함으로 그 일주일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주님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다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오늘 제자들처럼 정말 유대인들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환경과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믿으면 주님의 평강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처럼 내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여전히 내 속에 그냥 기념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가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주일 여러분, 아니 앞으로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아마 그의 모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주님이 그가 손 넣어보고 직접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아서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여전히 우울함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이 팔레스틴 지방으로 가면 뭐 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 팔레스틴 길로 올라가게 되면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그들이 뉘우쳐 돌이킬까 주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쫓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들이 홍해와 애굽의 군대라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이제 이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까? 그런데 시련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 무덤으로 왜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노예로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평으로 그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심지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태생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심판과 기적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기적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왜 그들을 홍해까지 인도하여 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결심 때문에, 즉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믿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허들의 것, 별 볼 일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허들의 것,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셔서? 결국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하며 낙심하죠? 왜
우리 스스로 우울해하며 도마처럼 그 일주일 동안 낙심하며 어둠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우울한 기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대되지 않아 우리가 낙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낙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교만과 정서적인 탈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도 않아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이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함, 염려 속에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마와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도마와 같은 장애물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가장 위대한 부활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정말 낙심과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기질적인 문제, 교만한 문제, 너무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혹은 그가 가진 이 불신앙,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도마가 가졌던 그 일주일의 우울함과 어두움, 고난, 고통 속에 정말 절망과 낙심 속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질이나 불안이나 또 두려움, 또 교만,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이 기쁨, 이 소망, 이 비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오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셔서도 아닙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소식을 10명의 제자들로부터 분명히 증거받았지만 스스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질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 예수님 때문에 받은 큰 충격일 수도 있고, 그 교만 때문에 혹은 분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결국에 이 도마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회복시키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내 우울질의 기질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의 한계,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이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도 믿음을 통해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뚫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물러가고 이것들을 해치고 뚫고 나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그리고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